또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인가요? 이제 검찰에 인사를 요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놓고 검찰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몰아서 또 자기의 친정부적인 자기의 사람들을 곳곳에 다 배치를 했다는 등 인사를 두고서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또 많이 하고, 방송 가운데서도 찬반 이야기가 많고, 이래서 정말 검찰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저런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항상 보면요, 인사를 배치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무너졌던 성이 다 수습되고, 지금으로 같이 장비가 좋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 적의 침입으로 있어서 반은 수비를 하고 반은 성벽을 쌓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야, 이게 그 큰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그래서 다시 다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포크레인이라든지 기린머리 같이 이렇게 건축할 때 세워진 그걸 뭐라 그러죠? 타워 크레인이라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기린머리라 그러던데 타워 크레인이죠.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성벽은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의 큰 이 성벽이 아니라, 이 성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뭡니까? 완성을 했지요. 성전을 완성하고 그 둘레에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넓게 확장해서 성전의 담장을 이렇게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대들에서는 그 성을, 그 성전벽은 두고서 더 넓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예루살렘 성벽을 좀 넓게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훼손이 되고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성전 담벼락도 다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로 통해서 성전은 그냥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와서는 이 성전의 이 담벼락을 다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원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온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했다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담벼락을 다 완전하게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하게 그렇게 재건했다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넓은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52일 만에 했냐 그렇게 묻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가지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게 저희나 저희랑 관계 없는데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은 성전 담벼락입니다. 성전 담벼락을 완벽하게 담벼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많이 훼손되어 버리고 많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 담벼락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느헤미야 때에 와서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전만 동그랗게 스룹바벨이 세워졌고 이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 성전의 이 담벼락을 완전하게 그렇게 재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이 성전에 완공을 하고서 이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 뭡니까? 7절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가대를 말하는 거죠. 온전히 성가대를 세우고 또 성전을 지키는 이런 문지기들을 온전히 세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우리 나중에 45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보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꾸베 자손과 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38명의 레인들을 성전 담벼락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성가대를 세우고 성전의 담벼락을 다 지키는 온전히 지키는 자를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뭐를 소망했느냐 하면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사모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를 제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가대와 성전의 모든 지키는 자를 온전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벽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예배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고 2절에 보면요. 2절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간원인 하냐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거기까지 읽읍시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이 느헤미야 밑에서 이 관리할 지도자 두 명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요, 먼저 누구의 동생요? 내 아우니까 누구의 동생입니까?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보면요, 이 7장 5절에서 이 72절에 이렇게 보면요, 숫자를 대충 합산해 보면 한 4만 2천 명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중간 관리자를 뽑는데 그 가운데 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2명을 뽑는 중에 한 사람이 내 아우 하나니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너무 좀 색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가는장, 이 왕의 술 맡은 가는장 최고의 권리한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 총독으로, 이 지역 총독으로 자원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을 아주 몇 단계를 낮추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2급에 대해서 한 5급 정도, 아니면 6급 정도로 낮추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바라보았던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에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뭡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 밑에를 세워가지고 다 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생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자기 사람을 세워가지고 관리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명히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뒤에서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다, 팔은 안으로 분다고 자기 동생을 세웠구나, 이렇게 비난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그 4만 3천 명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명을 세웠는데 누구냐면 영문에 가는 하나냐,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냐. 이 사람은 뭐냐면요, 문지기였습니다. 과거에 이 성전할 때 이 성벽을 지키는 좀 관리에 속하는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4만 2천 명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관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성벽을 지키는 이 10장, 20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을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과 더불어서 좀 자격이 부족한 이 하나냐를, 성전 문지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자격이 되느냐? 하나냐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신뢰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을, 중요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을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저희 동생이 일로 이사를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내 동생을 여러분 장로로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장로로 좀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느헤미야가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기에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불공정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가문을 세우고 또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인격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행하는 것은 도저히 느헤미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첫째요,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동생을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세웠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성경 앞에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보게요.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성은 넣고요. 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 관계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은즉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거리가 거의 16,0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000km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 우리 여기 논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에 한 80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수단이 있고 걸어서 가니까 몇 달이 걸려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이렇게 몇 달을 걸려서 형에게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성전만 채워졌지, 성전만 채워졌지 이 담장이 없으니까 이 성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부 사람들의 침입도 많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성벽은, 이 성전 담벼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성전 하나만 딸랑 채워져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가 형에게
이것을 알려서 좀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16,000km나 되는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이 형에게 고백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형이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동생의 하나니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하나니를 이 중간 지도자로, 그 많은 43,000명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세우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는 하나냐는 우리 7장 2절 다시 돌아와 봅시다.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자라고요? 충성스러운 자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란 게 뭡니까? 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생에 대해서는 미리 그 열정을 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이 성전의 담벼락을 재건하면서 보니까 이 직책은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이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냐를 이 지도자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좀 이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이제 좀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하라 했는데 또 일부 지하 교회에서 뭐 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거는 괜찮은데 그걸 또 음식을 또 그 교인 중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당 하는 분이 그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려니까 뭡니까? 마스크를 풀고 이래 먹지는 못하잖아요. 마스크를 열고 먹다가 거기 또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막 너무 싫어요. 우리 이제 밥을 언제 먹을까? 나는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교회들도 이제 밥을 다 막 서서히 먹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딱 생기는.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있고 군대에 또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역센터 원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 오늘 주일날 예배 갔다 왔다,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물으면 대답,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갔다 오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걸 떳떳하게 성경 들고 나 어디 가냐면 나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교회 갔다 오면 뭔가 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조심 좀 하지, 응? 자기 직책이 있는데 조심 좀 하지,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리 안국교회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잘하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충성스러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충성스러운 모습.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곧 끝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완전히 침체에 몰아넣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들이 이 현실을 보고서,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30-40%가 다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가 계속 가는 상황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변함이 없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바로된 일꾼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들을 충성되게 가지고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지만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은 변함없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결코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